오늘 저는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항상 잘 되기를 바라고 미래 행복을 위해서 어렸을 때부터 많이 투자를 하게 되죠. 사실 공부함에 있어서 어떤 걸 배움에 있어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때는 남과 비교해서 조금이라도 뒤처진 그런 자녀를 보게 되면은 방과 후에 학습 여러 군데 보내서 더 실력이 향상되기를 바라는 부모의 모습도 보았습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렸을 때부터 참 잘 되라고, 지식을 쌓아가라고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학교를 졸업해서 직장을 구할 때도 좋은 스펙을 가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성공해라고, 또 앞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 형통의 복을 받고 가정을 이루는 그런 하나의 축복의 가문을 만들어 가다는 기대 때문에 그렇게 지원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적인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더 사랑하고 더 많은 지원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복을 주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요, 오늘 주 안에서 그 복을 천대만대까지 이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잘 돼야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상급으로 맡겨주신 우리 자녀들을, 또 교회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받아 정말 그 축복이 천대만대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로 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4절인데요. 함께 합독해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떤 부모가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져주심을 바랬다라고 하는 것은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했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제자들은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어떻게 랍비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오느냐? 한마디로 뭐예요? 어른들 대화하는데 그렇게 끼어들 수가 있겠느냐라고 부모들을 꾸짖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이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노하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머리에 손 얹어 안수기도 하시고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부모들의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볼까요? 자, 부모들의 그 행동 속에는요, 예수님께 데려왔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축복의 근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맡깁니다. 하나님께 우리 자녀를 의뢰합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지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요, 하나님 또한 더 모든 세상의 가치보다 이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자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축복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 예수님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나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영적인 비결이 이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자 한 것이죠. 우리 역시 우리 자녀들이 주 안에서 잘되고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요, 먼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책임지도록 그렇게 양육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들이 많이 갈등하는 것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요, 자, 젊은 세대의 부모의 갈등은 이거더라고요. 주일에
학원 수업이 있을 때 학원을 보내야 하냐? 또 아니면은요, 먼저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그 후에 시간이 되면 학원에 보내어서 예배가 학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이 갈등, 즉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모의 꼼짝 못하게 하는 그 자녀의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학원 가지 못해서 실력의 점수가 떨어지면 부모가 책임질 거야? 이 말을 하면은요, 그때부터 꼼짝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부모라면 이러한 선택을 가지고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요, 먼저 하나님을 찾아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나님께 모든 축복이 있고 내게 내려오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 하나님 우선주의로 예배하는 것은요, 선택이나 갈등의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라면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예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된 부모는요, 절대적으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이런 부모들의 예배의 태도와 마음의 결단과 헌신의 행동을 보면서 자신들 안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알게 되고요, 예배의 중요성과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고 풍성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나요? 사실 우리나라도 작은 나라지만 정말 경제적으로 굉장히 앞서 나가는 나라 아니겠어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깨어있는 나라임에 분명합니다. 지식으로도 깨어있고요, 또 소통에도 깨어있고요. 그런데 이 전 세계 우리나라보다 작은 나라가 있는데, 자, 이 이스라엘이죠. 근데 이스라엘 그 뿌리를 찾아가면은요, 전 세계 경제, 정치, 문화, 사회, 군사 전반에 걸쳐서 이 모든 주도권을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헝가리에도 보면은요, 노벨상을 참 많이 받은 민족이거든요. 13개 노벨상을 받았으니까요. 그런데요, 거기에 이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은요, 유대계 헝가리인들이, 그만큼 유대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서도 사실은 주도권을 잡고 이끌어 간다는 거죠. 자, 그런데고 이렇게 이끌어가는 이 파워에는요, 그들의 교육 방식이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역사학자들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렸을 때부터 유대인 자녀 교육에서는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합니다. 어렸을 때는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어린아이를 목욕시킬 때 말씀으로 수놓은 강보에 싸서 또 기도하면서 아이를 목욕시키고, 또 아기 때부터 엄마가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암송을 하게 한다는 거죠. 아니, 공부하기도 바쁜데 하나님 말씀을 암송한다고? 자, 왜 그래요? 자, 학교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기준에 서야 실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바로 말씀을 외우게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말씀을 외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뇌신경학자들에 의하면 말씀을 암송하고 반복할 때 뇌는요, 어떤 말씀의 겉모양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들어있는 말씀의 정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적 창의성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말씀을 암송하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불어 넣어주신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으로 인하여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기 위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민족이 되게 했다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유대인들의 그러한 사회 교육 방식이 왜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어 유대인들은 유아기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하고 가르치다가
4세가 되면은요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나이가 됐다고 생각한대요. 그래서 아이가 잘못하면은 대화를 통해서 납득시키고 그 다음에 바로 잡아 올바른 길을 가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설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격을 가지고 올바른 삶을 결정할 수 있는 판단력을 길러준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더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고, 또 밥상머리 교육과 베갯머리 교육을 통해서 부모의 따뜻함을 또한 알게 하고 엄격함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써 형통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말씀이 신명기서 6장 1절로 3절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교리와 법도니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기 위한 것이니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게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축복의 이 역사들의 근원이 세상의 지식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머리되게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위에 있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드하게 하신다. 이런 모든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요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을 때 한 회당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랍비가요 마주자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담은 상자가 있어요. 색깔 검정색이에요. 팔에다 감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는구나. 어린아이들이 그걸 받으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마음의 각오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오직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게 되고 죽은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정 흐르는 저주가 끊어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 가운데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료 안 받아서 영육간의 강건한 그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구원뿐만 아니라 가정의 축복과 더불어 그 건강의 복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생각해 보세요. 구원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시작.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지위가 높고 돈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구원을 알지 못한다면 지옥 가게 되죠. 만약에 지옥 간다면 이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혹여 자녀들 가운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녀가 있다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또한 자녀들 가운데 요즘 교회를 쉬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자녀에 대한 사랑과 안타까움과 간절함을 가지고 강권하여 자녀들을 교회를 인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구원의 가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없어요. 빠를수록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믿고 구원받은 이 방법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끊어진 생명줄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축복의 끊으신 하나님과 축복의 줄이 연결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영적인 물된 동산이 되어서 가문해도 걱정이 없고 또 결실이 그치지 않고 입이 청청한 그런 축복된 가문이 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녀가 되게 하려면 나의 삶을 통하여 순수하고 청결한 신앙을 삶으로
통해서 가르쳐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5절로 16절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먼저 아이들의 심성을 칭찬하셨는데요. 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신 그 마음은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과 거짓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의 상태를 갖추기를 원한다 하는 말씀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행동에 그러한 순수한 신앙이 나타나야 한다.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만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라고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어린 아이같이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영적 모델이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손 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부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의 동력자 그리고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의 순수한 신앙과 거짓 없는 신앙을 칭찬한 적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루스트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어요. 당시 디모데의 신앙을 보니까 성품이 참 좋아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앙의 삶에 있어서 거짓이 없는 거예요. 순수한 신앙 그 자체를 보고 이 사람과 함께 내게 제자를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영적인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또 동력자로 함께 일해야 되겠다 하고 선택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도 바울의 제자로 선택받은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사에게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사역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갈 수 없는 선교 지역에 이 바울의 서신을 가지고 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의 선교사에게 큰 힘을 실어주기도 했죠. 이런 믿음이 바탕이 되어 훗날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 지도자로 임명되어서 목사로서의, 즉 목회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나온 영적 아들 디모데의 신앙이 이렇게 좋게 형성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디모데가 스스로 이런 신앙의 체계를 갖춘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배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그의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의 삶을 본받아서 그의 성품이 거룩하게 형성되었고 그 신앙에 순수하게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렇게 칭찬합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하며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고 그의 신앙을 칭찬했습니다. 디모데 가문의 신실한 신앙과 거짓 없는 순수한 믿음의 전통이 외조모 로이스의 세대에서 형성됐는데, 그 외조모의 신앙의 모습을 보고 그의 어머니가 그대로 신앙을 따랐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그의 어머니 역시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신앙에 순수하고 거짓이 없었는데, 디모데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보고 그렇게 신앙에 전수되어 3대에 걸쳐서 그렇게 이어진 것이다라고 칭찬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도 역시 디모데와 같은 순수하고 거짓 없는 하나님의 동력자, 예수님의 제자, 교회의 지도자, 교회 일꾼이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합시다. 여기서 좀 잠이 작아졌어요.
다시 한번 크게 하면 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제자들을 많이 양육해서 그 순수한 신앙이 세대에서 세대로 흐르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마음이 청결하여 거짓이 없는 순수한 자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서 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에 대해서 다윗은 시편 24편 3절로 4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시작. 야훼손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마음이 청결하고 거짓이 없는 순수함을 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진실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세, 믿음으로 기도하는 순수한 믿음의 자세, 기쁨으로 봉사하는 은혜로운 자세, 겸손으로 교회를 섬기는 낮아짐의 자세가 하나님을 만나 복을 받게 하는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그대로 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순수함이란 뭘까요? 때묻지 않는 상태, 꾸밈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순수함이란 마음이 단순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요, 좀 어른처럼 가장하거나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그래서 사탕 사준다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죠. 단순해요. 그 정도로 어린아이가 단순해야 돼요. 요즘 부모들이요, 자녀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세대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는요, 세대가 혼합되어 있어요. 자, 우리는 이 1955년도부터 65년도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합니다. 자, 그때는 6.25 이후에 어찌하든 자녀를 많이 낳자 해가지고 이 가정마다 아이를 많이 낳는 세대가 되어서 베이비붐 세대. 그리고 1965년부터 80년대까지 태어난 세대를 X세대라고 그래요. 앞이 보이지 않죠. 또 그리고 1980년 초부터 2010년 초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를 M세대, 그 다음에 J세대라고 하는데 이 세대를 MG로 합쳐가지고 MG세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요, MG세대의 그런 용어는 뭐냐면은 밀레니얼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를 끌어감에 있어서 MG세대의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MG세대는요,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개인의 취향과 가치와 경험을 중시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개인주의가 강해요. 이 공동체에서 함께 합력하기보다는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MZ세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요, 2010년 이후에 태어난 초등학교 이하 세대를 알파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 알파 세대냐? 자, 이유가 있어요. 자, MG잖아요. G. A, B, C, D, F, G, 그 다음에 X, Y, G 그러잖아요. G가 끝나고 새롭게 시작하는 세대라고 해가지고 알파, 베타, 감마라는 첫 이 알파벳의 알파를 따가지고 알파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해가 됐습니까? 예, 이해가 됐을 거예요. 자, 새로운 세대다. 그런데 이 알파 세대는요, 디지털 네이티브 시대라고 그래요. 네이티브라는 고 것은 하나의 원조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니까 디지털 세대, 원조 세대라고 태어날 때부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디지털 기기와 함께 성장하였기 때문에 짧고 빠른 콘텐츠를 좋아해요. 그래서 유튜브를 좋아하고요, 뿐만 아니라 셔츠, 동상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또 틱톡 이런 이 동영상의 콘텐츠에 익숙해져 있고요. 교육에서는 AI 튜터라고 해요. 튜터가 뭐냐면 교사예요. AI 교사. 그래서 맞춤형 학습과 개인화된 학습 환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학교 가면은요, 태블릿이 없으면 공부를 못해요. 근데 우리는 키오스크 하나 늘리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내가 주문하는데 2번 눌러가지고 돈을 2번 주문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AI 시대는
그런 법이 없어요. 이미 익숙해져요. 삶이 그 자체가 삶이 이렇게 완전히 삶의 환경과 정체성에 다른 세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만약 나는 우리 세대야, 배부분 세대야, 내가 너희들은 내 말을 들어야지 하고 한다면 소통 부재로 끊기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세대와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나의 세대의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그들을 이해하려는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접근할 때만이 그들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해가 되셨죠? 자,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다른가를 볼 수가 있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접근을 막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고 사랑으로 맞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슴으로 안으시고 그 다음에 또 품어주시고 또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예수님은 당신의 사랑이다. 나는 사랑의 본체다. 또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희생하셨다라고 그렇게 행동을 나타냈지만은 아이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그들을 이해하고 안아주시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온전한 믿음 안에 서도록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하는 것은 당신의 순수한 사랑의 표현이고요.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자녀들을 가르쳐라, 그렇게 가르쳐라, 허깅하면서 순수한 사랑으로 가르쳐라고 하는 행동 사인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부모의 사랑을 받은 자녀는요 절대 악한 길로 가지 않습니다. 부모의 품 안에서 살아남고 자란 아이는요 영육간에 건강하게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돌아가면은 제가 또 부탁 숙제 하나 드릴게요. 자녀들을 보면은 무조건 안아주세요. 사랑한다. 작게라도 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기 원한다. 기도도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의 눈을 보니까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느낌이 오네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 안 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우리는 아예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다르게 뭐 그렇게 안 살았는데 뭐 이렇게 그냥 특별하게 그렇게 가르치려고 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처럼 마음을 바꿔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예수님의 제자처럼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살겠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필요한 때다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안아줬을 때 자녀가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해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안 안아주시는 행동을 하시네? 뭐가 잘못 드셨나? 아니 뭐가 듣고 왔나? 이 가식적이겠지? 라고 생각을 하죠. 아이 머리가 얼마나 말 돌아갑니까 자네들이? 자, 그러면서 다음에 어떻게 한가 보자 하고 또 체크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대로 하잖아요. 두 번째도 의심을 해요. 세 번째 3세판 세 번째 딱 하잖아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가 좀 달라졌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세 번째 이후부터는 안 하면 우리 부모가 왜 그러지? 그때 형식이었나? 라고 다시 재평가한다는 거죠. 근데 꾸준하게 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빠가 엄마가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식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표현은 꾸준해야 된다는 꾸준.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아멘 하실까요? 목사님,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런 문화가 아니면 여러분 만들어야죠. 이 크리스찬 문화를 만들어야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천국으로 변화시켜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뭐 결혼한 자녀라고 해서 이렇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혹시 집이 오거나 아니면 또 그 가정에 방문하면 꼭 안아주세요. 사위도 안아주시고 딸도 안아주시고 며느리도 안아주시고 손자들은 더더욱 안아주시고 그렇게 한다면은요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고 성장한 아이는 건강하게 자랄 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한 사랑을 실천을 하게 되고요. 후에 많은 영혼들을 또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이죠. 우리는 이들을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지혜를 얻고 세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도록 도와주는 또 잘 양육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